네, 사도행전 강해 오늘 77번째입니다. 가이사라의 신임 총독인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 지역의 봉건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이 베스도에게 찾아옵니다. 서로 상견례처럼 이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 부부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인데 놀랍게도 원래는 오누이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측스럽게도 오누이가 근신상간 가운데 부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인 베스도와 이 봉건 왕인 이 아그리빠 왕의 만남인데요. 이것은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최고위급 사람들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이제 여러 날 같이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바울 이야기가 그 대화의 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는데 아그리빠 왕도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을 직접 보고 그리고 그에게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야 오늘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일종의 변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5장 오늘 본문 앞서 25장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와 버니게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요인들, 고급 장교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 이른바 지음하신 분들이 위엄을 갖추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바울은 베스도의 명령으로 끌려놓은 그런 제수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실 26장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26장 1절을 볼까요? 26장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제공하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23절까지 그침없이 바울의 변론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이 거기까지 듣고 있다가 바울의 말을 끊게 되죠. 바울의 말을 끊게 됩니다.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베스도가 어쨌든 바울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먼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베스도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이건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그죠? 베스도가 그냥 아무나 이유도 없이 당신 미쳤다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바울이 2절 이하부터 23절까지 무슨 말을 했길래 베스도가 듣다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끊어버리면서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바울이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했습니다. 몇 구절만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십시다.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하죠. 4절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유대 사람이 동족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사실은 그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9절에 보니까 9절입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0절.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찬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할 때에 바울이 그때 찬동을 했죠. 그 옆에 가담자로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서 정도가 아니라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의 삶을 읽읍시다. 12절.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날은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아멘. 교회를, 성도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바울인데요.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성도를,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와 또 성도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혼연일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한 것을 두고서, 섬긴 것을 두고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실은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바로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흔히들 말하듯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곧바로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했던 그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본문 19절 20절.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한 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회개였다라는 사실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이 회개할 것을, 회개의 복음을 전거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으라는 것인데, 근데 이들이, 특히 유대인들이요, 회개하여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이제 눈이 멀어졌기 때문에 질질 사람들의 손에 끌려갑니다. 원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오려고 했는데 그만 그 길에서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오히려 그는 다메섹에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의 눈에 안수하여 눈이 밝아지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바울은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다마스쿠스에서부터 죽을 위기를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그를 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만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냥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데 갇힌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종의 보호 차원에서 바울이 갇혀 있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처음부터 증인으로 살아갈 때부터 지속되고 있었는데, 근데 동시에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도 중단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울의 변론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를 고소하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야 됩니다. 변론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변호하는데 어떤 말들을 했는가? 여기 이 법정에 서기까지의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회적 설명이고요. 이 본문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어떤 메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또 다시 말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유대인들이 이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가한 복음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괜찮으면 뒤에 그 히터를 꺼도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바울은 특별히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초대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공식적인, 어쨌든 그들의 논리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죄가 없더라. 그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뭐 로마 황제가 뭐 그런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뭐 그렇게 체제에 위협이 되고 그럴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고 동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있지만 십자가의 도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멈춘다면 그건 승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부활로 완성됨을 애초부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십자가에 대한 것은 참 많이 강조되는데 부활에 관한 것은 오히려 약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종료 순환 주일부터 이른바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죠. 십자가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은 그렇게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 되면 그냥 부활절은 그냥 하루처럼 지내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또 생각도 하는데 부활에 관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근거가 주로 십자가에 근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마땅히 우리가 주를 섬겨가야 될 것이고 헌신해 가야 될 것이고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은혜도 모르는 마치 배은만득한 그런 사람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간격뿐만 아니라 부활에 관해서, 부활의 날, 부활의 상에 관해서 늘 소망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부활과 연결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하면 생명의 간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모두 다 소망에 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 만나는 목사님 혹은 듣게 되는 간증을, 목자 목녀님들의 간증을 보면 부활 신앙이 참 또렷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헌신해 가고 섬겨가는 것. 어제도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도 가정교회를 한 지 17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하고 1년 후에부터 바로 가정교회를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어려울 때 어려움 없었냐라고 하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또 그 말씀 하시면서 울먹거리는 게 뭐냐면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다 왔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이 충성과 헌신이 순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소드는 왜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왜 그런 말을 했겠느냐, 왜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정 이 현장에서만 본다면요, 지금 총독과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 바울이 그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자신을 변호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총독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넓게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베소도의 눈에 또 베소도의 귀에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들을 때에 미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 보게 가만히 듣자 하니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 하루 종일 고된 일들을 하시고 저녁에 좀 그만 좀 쉬시지 뭐 하려고 이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또 새벽에도 오신 분들도 계신데 내일 새벽에도 오실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들 사십니까? 미친 건 아니시죠? 24절에 베소도가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런 베소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소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미친 게 아닙니다. 멀쩡합니다. 정신은 맑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참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라서도 참말이지만 바울의 말은 지금 바울을 둘러서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 사람들처럼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소도의 눈에 보인 바울은, 그의 눈에 비친 바울은 이처럼 미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때문이가 아니라 베소도의 눈 때문입니다. 베소도의 렌즈에는 베소도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통용으로는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소도 총독의 삶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가 또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겠죠. 그것에 비춰보니까 바울은 어리석은 것이고요. 어리석다 못해 미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이 지음하고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잘만 변호하면 어쩌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회인데 이런 얘기나 하고 심지어 전도를 하려고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 보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요.
지금 바울이 딱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타겟은 누구냐면 베스도가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듣자 못해서 너가 적은 말로 나를 신자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 대놓고 전도를 했던 거죠. 그 베스도의 눈에는 이 좋은 기회를 이렇게 이 좋은 변론의 기회를 이렇게 그냥 전도나 하는 이 바울이 참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총독이 이 베스도 총독이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요.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못 가져서 안달인데 바울은 그걸 가진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도 알아주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출신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당대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 명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애둘러서 베스도가 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가 볼 때 이 바울은요, 얼마든지 앞길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 꼬마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 돼버렸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베스도의 눈에 비친 바울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스도의 이런 생각과 판단은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인가 베스도가 참 세속적이라서 이 인간이 유독 타락해가지고 바울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평범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여기 이 바울이 결코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미친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는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희한하죠. 본문의 바울을 바라보는 베스도의 눈과 오늘 우리의 이 눈이 왜 이리 다를까요? 다른 게 맞죠? 그 전제하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리 다를까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복음이요,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도 왜 달라졌냐면 예수님 때문에 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판단할 때는 이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도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바울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베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종교적으로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안 비춰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냥 종교가 다를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죠. 잘 통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베수도처럼 이 세상이 볼 때 무엇인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가격한 말이긴 하지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요,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정상적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단 사이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분명 또 아닌 거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딴 세상 사람처럼 분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좀 뒤로 넘겨서 고린도후서 5장을 좀 같이 보십시다. 오늘 그 5장을 몇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띄워주실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아멘. 베수도가 바울에게 너가 미쳤다고 했지만, 이건 그렇게 대놓고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고요. 바울이 뭐 자주 듣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라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에, 우리가 평소에 쓸 때 미쳤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빠지다라는 거죠. 거기에 몰두하다라는 거죠. 저 사람 골프에 미쳤어, 낚시에 미쳤어, 등산에 미쳤어. 뭡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두할 때 그런 말을 쓰죠.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몰두합니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으로 여러분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 열정으로 영혼을,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은 온전한 정신으로 영혼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쳤다라는 것은 바른 정신으로 지체를, 목장을, 교회를, 그 영혼을 섬겨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미친 겁니다. 결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그 열정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가,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바울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가십시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치도록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혔기 때문에, 복음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베수도의 눈에는 바울이 이상한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수도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혔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셔야 되는가?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까지 미치도록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가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간격에 사로잡히고 이제 그 부활의 생명에 나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이전과 같은 세계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신 것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타당하고, 그리고 매우 온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의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는, 오늘 바울이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미쳐서 그 사랑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우리는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을 섬기고 목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뭘 그렇게까지, 아니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이미 환난과 궁핍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이 옳다라고 동의한다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충성이란, 그냥 할 만큼의 충성이란, 그런 충성은 없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맞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베스도의 눈에 바울이 그렇게 보였듯이 세상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베스도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이 바울이 우리의 눈에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이 은혜,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서가는 주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